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즉 종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셨지만은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마지막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이 큰 환난, 즉 대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환난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인데요, 이 환난이 마지막에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징조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도 임하겠고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주의의 말씀과 큰 환난, 대환난이 있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예수 재림의 사건을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곧 이것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천기를 읽기를 원했고 또 하늘의 구름의 움직임만 이상하여도 마음을 졸이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갑자기 없어지는 즉 휴거에 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과 생각들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서두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창조는 이제 그 마지막에 있어서 또 나타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태초의 시작을 천지 창조로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왜 마지막이 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여서 그 창조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에덴 낙원에서 살기 위하여서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창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전에 이렇게 심히 좋았던 이 창조된 세상을 완전한 창조물, 하나님의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에 의해서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가 다시 멸망해야 될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창조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야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하시기로 작정을 변경하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무능한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이렇게 실패하여 멸망하여야 되는 창조물로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종말과 심판, 이 모든 것은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멸망에 관한, 징벌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을 심판, 곧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하는, 심판하는 것도 그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말씀은 쌓아둔다, 쌓아두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셨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게 임할 진노, 그것을 그날의 심판의 날까지 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말은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시작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심판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선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를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경건하지 않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였던 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다는 말씀인데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먹는다, 마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선악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단의 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할 때에 사탄의 그 유혹에 쓰임받았던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과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사탄이
유혹한 말을 믿고 따라가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처럼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와 선악과에 관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창세 전에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사탄의 말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창세전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제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창조된 창조세계 안에, 즉 에덴 낙원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거기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무엇 때문에 창설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되는, 즉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바로 이와 같이 이 비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아담과 하와 곧 우리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인생들이 탄식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그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지체되어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초소를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초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이에요. 인생이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바로 하늘의 초소를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초소를 버리고 떠나왔다는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 인생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는 누구와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있을 때에 한 몸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인생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주님과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는 천사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왔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보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물질 세계인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요 유한한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사탄과
그의 말을 듣고 미혹된 모든 영들을 하나님이 없는 물질 세계에 가두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선하여져 보고 하나님 없이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해보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를 이루어 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보도록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동자인 사탄과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고 그렇게 따라갔던 추종자들을 그 안에 가두시고 이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해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세상 안에는 복도 없고 거룩도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끝날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바로 이 안식일을 주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원래가 안식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는 안식이 없으셨고, 그리고 창조 이후에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일에 관여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맡겨두신 것이 바로 세상 창조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고, 그 사단의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바로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상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야 되는데 분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겠죠. 바로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심판받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천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온 인생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니 너희도 이 세상 나라에 있을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장면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한한 그런 창조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려고 종말과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심판이 무언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을 위해서 보내실 때에 그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종말과 심판은 시작하신 천지 창조로부터 종말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므로 바로 심판, 종말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20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도저히 인간 세상 안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바로 사망과 음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서 있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한,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시인해서 바로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